행복하시죠?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사사기에 사사가 모두 몇 명이냐면 13명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엘리후시고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사들의 기록한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사는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고 어떤 사사는 딱 한 줄로 끝나고 있고, 삼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딱 한 줄입니다. 그래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통치하고 이제 그 다음 사사로 바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6장, 7장, 8장 석 장이 걸쳐서 기드온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사하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기억하시죠? 삼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무려 4장이 걸쳐서 삼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원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처음에 기도원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뭘 하느냐면 큰 승리를 거둡니다. 300명을 가지고 가서 적군 13만 5천 명을 무찔렀으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울두목이라든지 미군 일본 함대하고 싸웠던, 그게 전 세계 전쟁 역사 속에서요, 이순신 장군이 세운 역사가 전 세계에서 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빛나는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기도원이 거둔 이 승리는 그것을 능가하는 거죠. 아니, 어때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깁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은 뭘로 끝나는가? 큰 실패로 끝납니다.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승리가 하나의 큰 성공이었잖아요.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누구보다도 성공할 수 없는 그 위치를 가졌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그의 인생의 말년은 큰 뭘 하는가? 완전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큰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도 똑같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기드온도 그러고 삼손도 그러고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결국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결국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무려 한 400년 동안 사사시대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정한 사사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사람도 세워보고 저 사람도 세워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믿음으로 잘 출발을 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꼭 실패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꼭 넘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꼭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은 누구인가?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대치만큼 과연 채워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갖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과연 이 땅의 진정으로, 과연 우리의 이 진정한 이 시대에 어떤 좌표가 되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분은 누군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사의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무엇을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어디로 모아지느냐면 다윗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누구일까요? 메시아. 결국 누구죠? 예수. 역사는 무엇으로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 점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이 기드온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대통령이 되시고 당신의 손자들도 대통령이 되시고, 말 그대로 대대로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 해먹으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그냥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쫙 하고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23절이에요 8장 2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기가 막힌 말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고개만 두어만 끄떡끄떡해도 바로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으로 바로 가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기드온이 나 아니라고, 내가 왜 당신들 대통령 노릇을 하느냐고, 당신들을 통치할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이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통치자가 되면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그 마음과 겸손함으로 통치하게 하옵소서.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고백을 남겼던 기드온인데, 그런데 그 기드온의 그 말과 그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잖아요. 정치인의 말은 고지고대로 들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말은 그럴듯하게 믿음의 멋진 말을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기드온이 보인 그의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은퇴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말 그대로 은퇴 자금으로 한 몫을 챙기는데 챙겨도 너무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끌어모아서, 특별히 여기에 금을 전부 다 모아서 그 금을 가지고 뭘 했는가? 금 20kg, 대단한 양입니다. 20kg의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만듭니다. 아니, 금으로 옷을 만들면 입을 수 있습니까? 벌써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에봇을 가지고 탁 걸어 놓으니까 온 백성들이 어디다 걸어놨는가? 오브레라고 하는 그곳에 걸어 놓습니다. 그곳은 기드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정치를 한 거예요. 딱 걸어놓으니까 백성들이 와서 전부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옷 모양의 그 이미지를 거기서 막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올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덫이에요. 덫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보실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여호와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보세요. 왜 기드온이라고 말을 안 하고 여룹바알이라고 하고 있을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싸워서 무찌른다, 부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부셨는가? 바알을 부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별명이 여룹바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역사 속에 전면에 쫙 하고 등장을 했는데, 이제 후반부에 가서 기드온은 바알을 싸워서 무찌르고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꺾어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기드온 대신에 여룹바알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서 지금 거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 거주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왕자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왕의 권세를, 권한을, 그리고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기드온이 다 누립니다. 거주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단순히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호화호식하면서 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아요, 적어요? 참 복잡한 집안입니다.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기드온이 지금 아내를 많이 두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왕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왕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부 다처주의로.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이, 여룹바알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왕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자기가 지금 본을 따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내가 많아요.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70명. 그러면 딸은 몇 명일까요? 아예 계산도 안 됐어요. 그러면 아들만 70명이면 딸도 그 이상으로 낳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모두 몇 명이냐면 140에서 150명입니다. 그럼 부인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이 결혼 개념을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막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은 교회에서 들고 일어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 잠잠해졌잖아요. 잠잠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도 약속을 하고 이걸 우리 회계 안에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왜 지역에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수면에 가라앉아 있다가 이번에 26살 먹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여성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시잖아요. 박 누구누구라고 하는 분. 그분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딱 수락을 하고 들어가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주시오. 그것을 수락하면 내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하에 이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차별금지법 통과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오후에 오시는 그 장로님이 김회재 장로님이신데 현역 국회의원이세요.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한번 오셔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그 법에 담겨져 있는 특수조항은 뭔가. 우리가요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그 법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든지 그러잖아요. 보험을 보시더라도 깨끗한 것이라 조그맣게 써놓은 그 글씨, 그게 문제거든요. 아니 그것까지 누가 다 읽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별금지법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5월 6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미국의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대변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흑인으로서 최초의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은요, 전 세계를 향한 스피커예요.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흑인이 최초로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됐고요. 두 번째, 공식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발표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동성 연애자입니다. 여자분인데 레스비언이죠. 남자들끼리 사는 것을 게이라고 그러고 여자들끼리 사는 것을 레스비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레스비언이라고, 동성혼, 그러니까 동성혼을 사실혼으로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 역사상 최초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이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장관 가운데 남자분이신데 동성 게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왜요? 우리 자녀들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손녀들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결합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합을 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기도원의 이 가정도 이게 아내를 한두 사람 둔 게 아닙니다. 자식을 150명 낳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는가. 아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요, 31절에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누구? 첩도 나옵니다. 얼마나 이분이 성적으로 왕성한지, 이분 산삼 먹어가지고는 도저히 못 견딥니다. 그 많은 여성들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킵니까? 근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첩까지 어디 세겜에다가, 그럼 세겜에만 있었겠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으면 다른 곳에도 첩을 막 그렇게 두었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딱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 이 아비멜렉이라. 지금 그 앞에 기드온의 아들만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70명의 그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세겜 땅에 있는 첩, 그 첩의 아들 이름만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의 뜻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비 같죠?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king,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아버지 기드온이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지금 아들의 이름을 딱 지어주면서 네 애비는 왕이야. 여러분, 뭐가 좀 이렇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는 왕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왕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딱 주면서 네 애비는 왕이다.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완전히 이 정권을 아비멜렉이 독차지합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도 죽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큰 이렇게 굴 같은 것을 파서, 바위를 굴처럼 이렇게 파서 돌아가시는 순서를 따라서 갖다가 둘둘둘 말아서 갖다가 놔요.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그런 거 없어요. 더워가지고 그날로 장례식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1차 장례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탈골이 되잖아요. 그럼 뼈를 다시 수습을 해요. 그것을 두 번째 장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죽어서 이렇게 장례식을 딱 치렀어요. 그 다음에 33절 보시면은요, 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급격히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 국가를 위기로부터 사실은 구하고 살렸잖아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후손들에게 후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현상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세계 선교 감당하고 십자가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 이곳이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 세 가지 현상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기드온이 뿌려놓은 거예요. 뿌려놓은 것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을 만한 것을 우리가 많이 뿌려놔야 돼요. 믿음으로 뿌리고, 말씀으로 뿌리고, 기도로 뿌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십자가를 세우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꿉니다. 십자가 세운 현장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그 모든 십자가 세운 현장들 우리 자녀들에게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어요. 그 나라의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기도는 그가 죽은 다음에 왜 이런 현상들이 급속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이름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여룻바알, 그래서 바알을 공격하고 바알을 부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던 이 여룻바알이 그의 말년에 가서, 여기 심지어 이제 무슨 신까지 지금 섬겼느냐면 33절에 보시면은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신이 나옵니다. 바알 브릿. 앞에 이제 바알이 붙어 있는데 브릿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입니다. 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간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인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와 사탄과 무당들이 들끓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끼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기드온의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중 하나가 뭔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 그죠? 그 은혜, 이렇게 나이 먹고 세월 지나니까 그 은혜가 또 가슴에 와닿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철없는 시절에는 그게 뭔가 싶어서 노래만 열심히 불렀는데, 세월이 지나서 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손주 기르는 모습을 보면은 그랬었구나.
그때는 정신없이 사느라고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습니다마는 손주들의 이 모습을, 자식들이 손주들의 이렇게 기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랬구나, 그 생각이 새록새록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사람은요, 처음부터 은혜를 먹고 살아요. 부모의 은혜를 먹고 살고, 결혼해서는 아내는 남편의 은혜를 먹고 살고, 남편은 부인의 은혜를 먹고 살고. 왜 아멘을 안 하고 조용하세요? 부부지간에 서로 은혜 먹고 산 거예요. 내가 한쪽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먹고 은혜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세상 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먹습니다. 성광교회라는 이 교회, 우리 교회 보면 참 예쁘잖아요. 화단이 예쁘잖아요. 와, 등나무 오늘 가서 봤더니 이만큼 두꺼워졌어요. 와, 저 등나무 좀 살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제가 이제 와서 제 차가 주차되어져 있는 그 부분에 옛날에 등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옛날 등나무 기억하세요? 와우. 근데 그 이제 없어졌다고 그래서 등나무 하나 심읍시다 그래가지고 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데 꽃을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꼭 성광교회 부흥 드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꽃이 굉장히, 여러분 한번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보세요. 시원하기도 하고, 꽃도 그냥 예쁘게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은혜 있고 살아요. 주일날이 되면은 주저없이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데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시간에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놓아야 할 내 아버지 집으로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올리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은혜를. 근데 이게 은혜를 우리가 계속 부어지잖아요. 은혜를 저기다 하다 보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짐. 다시 말해서 이 은혜를 받는 것에 어떻게 그러자면 은혜 익숙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가 보면 그 은혜를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성광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마다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이 은혜에 길들여지고 이 은혜에 익숙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은혜를 뭘로 생각하는가? 권리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근데 이 권리는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제대로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권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이 세상에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거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제가 87년도 이민 생활의 시작을 하면서 이 권사님들이 그때 여러 가지 살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미국에 오시려고. 미국에 오시면은요, 공항에 내려오는 순간부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영주권도 바로 내주고,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바로 내주고, 그래서 신청만 하면 65세 넘으면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 돈이 이 어르신네들이 미국 생활 최저 생활비예요. 그때 이 어머님 권사님이 안 먹고 안 쓰고, 그 당시에 한 630불 그 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집세 내고 그 다음에 뭐 식료품 사서 먹고 전기세, 가스비 그런 거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아들이 그 엄마로부터 미국에서 달러를 받고 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달러가 굉장한 가치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달러가 막 올라갑니다만은 그때는 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오면은 이 아들이 엄마가 보내준 그 달러로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초기를 받던 이 아들이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가? 길들여진 거예요. 받는 것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 하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받아야 되는 나의 권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돈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돈이 안 오는 거예요. 득달같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안 하던 아들이 그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왜 안 보냈냐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제공하고 교회에서 뭔가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권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권리는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은혜일 뿐이에요. 왜 그러는가? 이런 패턴으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은혜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은혜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아내가 나한테 베풀어주는 그 은혜, 남편으로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다. 아니죠. 그저 감사한 것뿐이죠. 바로 기드온이 죽은 다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기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은혜를 다 망각하고 결국에 가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겪게 되는가? 여롯바알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또 다른 혼돈의 세계로 이 나라가 바꿔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기도는 큰 승리와 성공을 했던 사람이, 그는 인생 말년에 큰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큰 실패로 그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사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